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는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러나 가장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의 생애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사명을 지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기도로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슬픔을 이겼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죠?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고요. 그죠? 시간을 두고 포로들이 잡혀옵니다. 느헤미야는 비교적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그는 바벨론의 궁전에서 시중을 들며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뒤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만날 때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그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아마 두고 온 조국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오늘 3절에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드는 문은 다 불탔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서 문이 다 불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출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더라. 여러분, 앉아서 울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느껴지시죠? 그죠? 그냥 주저앉았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없었어. 그죠? 내가 주저앉았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더라 그래요. 그냥 잠깐 슬퍼한 게 아닙니다. 몇 날을 그렇게 슬퍼했더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오고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오고 슬퍼하였더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슬픔들도 기도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다 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픔에 겨워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너지고 불탄 성이 단 50일 만에 다시 재건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미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온 이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여행을 온 것도 아니고요. 종으로 붙잡혀와 있습니다.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몸은 나라를 떠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시중을 들던 그가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돌아오느라 그래서 50일의 시간을 주어서 그가 50일이 갔어. 예루살렘에 불타고 무너진 성을 재건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슬픔이 기쁨의 제목으로 바뀌게 할 것이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때마다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슬픔을 이기게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슬픔이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옵니다. 그죠? 내가 본 것 때문에, 내가 들은 것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도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는 소식이 듣자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슬픔은 듣고 보는 것으로 찾아오지만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슬픔에 겨워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찬송의 제목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로 미움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로 11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두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죠? 한나는 기도로 미움을 이기더라. 미움을 이기더라. 한나는 남편 엘간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 엘간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한나의 태의 문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닫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은 태를 누가 열겠어요? 그래서 남편 엘간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버닌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들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가를 드리는 것처럼. 버닌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닌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격분케 하더라. 여러분, 분은 좀 나도 격분은 안 하시죠? 그죠? 여러분이 화를 낸 적은 있지만 격분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나는 분이 아주 크게 났다는 겁니다. 격분하더라. 아마 성경에도 좀처럼 이런 말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나가 아주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냥 늘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그가 너무 버닌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를 못합니다. 아마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움도 내가 원치 않지만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누가 세상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그러고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이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울 짓을 합니다. 그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격분은 버닌나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엘간나 남편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나의 미움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었지요? 어떻게 풀어주었지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론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다 겁니다. 그죠? 서원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약속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의 약속은 뭐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뭐죠?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려면 세 가지를 약속하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평생 기릅니다. 왜? 그들이 생각할 때 머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버닌나가 그렇게 마음을 격분하게 하지만 한나는 그 버닌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사람이 미워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명으로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움이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만 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넉넉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명이 미움을 이깁니다. 사명이 인간의 미움을 건너가게 하여 오늘 한나 버닌나가 그의 마음을 그렇게 격분케 해도 오직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기도로 자신을 이겨라. 세 번째,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피하여서 1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어서 광야를 떠돌면서 때때로 블레셋 군대를 도와주고 그 보상으로 양식을 얻어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날도 왜 이 처소를 떠났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려고 사흘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쟁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쟁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그래도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우리가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번 전쟁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쓰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식을 구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사정이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흘길을 빈손으로 그들의 처소로 돌아오는데 그 처소는 또 큰일이 났습니다. 그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침략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처소는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다윗은 다급하게 되었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자 그동안 1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잘 지내왔던 이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이제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 죽이자 그 말입니다. 언제나 무리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지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어디서도 살 길이 없어요. 사울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까지 그를 도와주었던 부하들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은 다 아말렉이 붙잡아가고 다윗이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디 하나 누구의 손을 붙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너무 두려웠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두려움 중에도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가진 것으로 우리를 돕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이 다급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자 힘과 용기를 얻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그죠? 모세도 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늘 장막을 떠나서 회막으로 갔더라. 그러면 그 회막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다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 회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듯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모세를 만나 주셨더라. 사람들을 만나면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프고 두렵고 어떤 미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심결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우리 마음을 한순간 편안하게 하고, 우연히 내가 맡게 되는 꽃 향기도 일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거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가 피할 수 있겠냐? 그 은혜를 누가 피할 수 있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는 인간의 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슬픔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미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을 겪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자신을 이겨라.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